네, 오늘 저는 남도를 대표하는 사찰인 대흥사에 나와 있는데요. 전라남도 관광해설사 김광수 해설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남문화관광 해설사 김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곳 대흥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흥사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대표 사찰로서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큰 사찰입니다. 조계종 22교구 본사로서 저희 대흥사는 514년 백제시대 때 창건해서 거의 천년 고찰이 아닌 1500고찰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보통 절 본당을 들어가기 전에 산문을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이 일주문, 두 번째 문이 사천왕문, 세 번째 문이 해탈문 또는 부리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첫 번째 문인 일주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이 사찰은 본래 1604년 서산인 대사님께서 북한 묘양산에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서산 대사님의 유물이 다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대흥사가 커지게 됩니다. 그때 서산 대사님의 법맥이 바로 저기 보시다시피 설림교회 만화도량이라는 법맥입니다. 저 법맥을 받들어서 이곳에서 26분이나 되는 큰 스님께서 조선 후기에 배출이 되시게 됩니다. 저 뜻은 선종 교종이 싸우지 말고 다 같이 화합해서 가득한 꽃을 피우자고 하는 건데요. 선종이 수풀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이루듯이 가득한 꽃을 피우는 도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서산대사님의 법맥이십니다. 예, 대흥사 사찰은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부도전을 일주문 바로 지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부도전인가요? 예, 부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유골함이나 사리함을 모신 곳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때는 승유 억불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곳에서 서산대사님의 법맥을 이어서 26분이나 되는 13분의 대종사, 13분의 대강사분이 배출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에는 부도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승격해서 승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승탑. 예. 네. 예,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부도가 네. 서산대사님의 부도입니다. 보물 1347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도고요. 저 부도를 쳐다만 봐도 예를 갖추게 되면은 여러 가지 행운이 깃든다는 전설이 있는 그런 부도이기도 합니다. 예, 대흥사 사찰은요, 아까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로 숲이 오래 가는 곳입니다. 그 숲길이 거의 10리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봄이 오래 간다 그래서 장춘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때마다 다 이렇게 달라 보이는 곳이 대흥사이기도 합니다. 보통 절집은 들어올 때도 좋고 나갈 때도 좋아야 된다. 그쵸,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요. 대흥사는 들어올 때도 좋고 나갈 때도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8봉 9곡이라 이래가지고 8개 큰 봉우리 안에 쌓여있는 분지 안에 사찰이 앉아있고 8개 봉우리가 있다 보니까 9개 계곡을 거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개의 다리를 모르는 사이에 지나왔고요. 네. 이게 반야교가 8번째 다리입니다. 8번째 다리. 네. 예, 저희가 그 8번째 다리인 반야교를 이것이 반야교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지혜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번째 다리를 건너게 되고요. 나중에 9번째 다리는 바로 대웅보전 앞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대흥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사천왕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대흥사는 이 큰 사찰이면서도 사천왕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산세도 물론 좋지만 동서남북에 명산이 사천왕상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쪽으로는 자흥의 청관산, 북쪽으로는 월출산, 남쪽으로는 달마산,
서쪽으로는 선운산이라는 그 4개의 명산이 사천왕상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해남 대흥사는 사천왕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사천왕문이 없는데 올라오다 보면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해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산문에 해당합니다. 네. 그 해탈문에는 보통 들어가게 되면 대흥사에는 오른쪽에는 문수동자님이 사자를 타고 계시고 왼쪽에는 보현동자님께서 코끼리를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사자를 타고 계신 문수동자님의 하시는 역할은 이 많은 중생들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와서 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분이고요. 그 깨달음을 얻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왼쪽에 코끼리를 타고 계신 보현동자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저희가 지금 해탈문을 네. 바로 지나왔습니다. 대흥사는 특별히 다른 사찰하고 좀 가람 배치가 다릅니다. 우리 동양의 건축 양식은 정문을 딱 들어서게 되면 앞에 본전인 대웅보전이 있어야 되는데 해남 대흥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5년 전에 대흥사에 앉아있던 그 대웅보전 자리에 지금까지 그대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흥사 사찰이 계속 커졌지만은 대웅보전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서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도 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특별히 앞에 보시면은 저 멀리 있는 저 탁 트인 저 산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부처님의 머리 모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손이 두 손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직운을 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배 위에 얹고 계시는 모양이세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쪽에 발 부분입니다. 부처님 발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깎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네. 자연스럽게 형성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누워 계시는 와불상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께 예를 갖추면 환난을 면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물, 불, 칼, 전쟁 이런 것을 면한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가람 배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웅보존이 저쪽 한쪽 편에 있습니다. 네. 그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있고 1604년 이후에 서산대사님의 제자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쪽 부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을 북원구역, 가운데를 남원구역, 또 저쪽 성보박물관 표충사에 있는 부분을 벼론구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여기를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때 서산대사님의 제자들이 여기 내려오게 된 이유가 서산대사님께서 북한 묘양산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제자가 편양선사라는 분이고요. 두 번째 제자가 소요대사라는 분인데 상자를 불러놓고 내 유물, 가사장삼, 바로 숟가락, 젓가락을 이 묘양산에 놔두지 말고 해남 대흥사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여기다 놔둬야지요 하니까 서산대사님께서는 해남 대흥사는 만세 불해지지요 삼재 불입지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년 동안 훼손이 안 될 땅이고 삼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다 그쪽으로 갖다 놔라 해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두 상자와 500여 명의 스님들이 요 대흥사에 내려오게 돼서 여기에 사세가 커지게 됩니다. 예. 네, 해설사님 그러면 아까 대흥사에는 총 9개의 다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곳이 그러면은 마지막 9번째 다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9번째 다리인 심진교라는 다리입니다. 심진교. 네. 한문으로 찾을 심자를 쓰게 되는데요. 참 진리를 찾으러 들어가는 다리다. 건너는 다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천이 네. 금당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영웅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뵈러 들어갈 때는 이 금당천에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자 하는 뜻으로 금당천을 건너서
부처님의 세계로 이제 부처님을 뵈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금당천을 건너게 되고요. 마지막 금당천을 건너서 이제 대웅보전으로 이곳이 저희가 대웅-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심진교를 건너서 큰 영웅이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보전을 네.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제 대웅전이라고도 하고 대웅보전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옆에 협시보살이 계신 곳을 보통 대웅전이라고 하고요. 대웅보전은 삼존불이 계시는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아미타열의 부처님, 왼쪽에 약사열의 부처님,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신 곳이 보통 이제 대웅보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계시는 삼존불은 저희가 영조시대 때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다 보물로 지정이 된 그런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는 거의 백제시대 때 51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웅보전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도 옛 것을 얼마만큼 잘 유지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대흥사는 특별히 이 큰 사찰이면서도 크게 대웅전을 이제 중창불사하지 않고 옛 그 모습 그대로 다소 곳이 자그마하게 저렇게 모셔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 안에 계시는 저 부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생기신 부처님입니다. 예, 불자들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요. 네. 부처님도 사람이 이제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사찰에 계신 부처님께서 가장 자비롭고 온화하고 부처님다운 부처님인가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흥사에 계신 부처님께서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시대인 영조 시대 때 만들어져서 가장 온화하고 자비롭고 아무튼 부처님다운 부처님이 네. 대흥사에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흥사에는 특별히 어느 사찰이든지 간에 다 이제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현판에 관한 일화가 많이 엮여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판요. 지금 계시는 저 대웅보전 현판이 저기 동국진체라는 서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교 이강사 선생님이라는 우리나라 4대 명필에 들어가는 분이 쓰신 이제 현판인데요. 저 현판을 두고 1840년에 제주도 유배 가다가 들리셨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저 현판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 옆에 있는 무량수각이라는 글씨를 써주게 돼요. 그래 놓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해배될 줄 알았는데 제주도 유배 가서 8년 동안 해배가 되지 않고 거기에 이제 계시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년 후에 1848년에 해배돼서 오시면서 다시 내가 너무 교만했다. 그때 이강사 선생님의 현판이 있느냐 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받고 달게 되는 그런 일화가 있는 곳이 또 대흥사의 현판과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예. 예, 대흥사에는 또 유명한 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사랑나무라고도 하고요. 사랑나무요? 네. 예, 이건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뿌리가 붙은 연리근입니다. 아, 정말 뿌리가 붙어 있네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가 붙으면 연리목, 가지가 붙으면 연리지 뿌리가 붙게 되면 연리근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대흥사는 지금 500년 이상 된 연리근이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본래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인연, 이제 부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만남, 가족 간의 화목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나무고요. 이 나무는 본래 이제 중국의 그 백거이가 쓴 장안가에 나오게 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현종과 양귀비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너와 나의 맺은 사랑이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고 하는 제천원작 비익조 제지원이 열리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나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앞에 사진만 찍거나 안 그러면 쳐다보기만 해도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해지고 가족간의 화목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대흥사의 대표적인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럼 어딘가요? 예, 여기는 천불전이라고요. 이제 대흥사에서는 해탈문 바로 맞은편에 남원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거의 주불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천불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이 가을이라는 이 루를 지나서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이게 건너가시는 이 문턱이 멍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좋아 보이나 좋아 보이지 않으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무거운 짐을 여기다 좀 다 내려놓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멍에 문턱을 지나서 저희가 넘어가게 됩니다. 저 안에 계시는 천불의 부처님은 그 200년 전에 여기 풍계대사라는 분이 경주에 있는 불석산에 가셔서 6년 동안 깎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천불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싣고 오다가 많이 실은 배 768자를 실은 배가 울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서 다 나눠 가졌는데 꿈에 계속 나타나게 돼요. 내가 일본으로 올라오게 온 게 아니고 해남 대흥사에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왔으니까 다시 보내주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해를 입을까 싶어서 다시 다 모아서 8개월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모셔지게 되는 그런 이제 천불의 부처님이 되시게 되고요. 저 부처님은 보시면은 다 옥으로 사람이 깎았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부처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부처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처님께는 천불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절을 해도 1000배, 3번만 절하면 3000배 하는 효과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에는 정각 자체 위에는 보면 전부 다 우물천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저 이제 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저건 이제 괴불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안에가 좁기 때문에 바깥에 여기서 법회를 할 때 저기에 부처님의 탱화를 걸어놓고 이제 예배를 여기서 예불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곳이고요. 저렇게 2개가 있는 곳은 괴불대, 1개가 혹시 옆에 있으면 그건 당관지주, 이제 사찰에서 어떤 깃발 같은 걸 세울 때 사용하게 되는 곳이기도 한데 저기 2불의 이제 괴불대가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탱화를 걸 수 있는 괴불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설사님 여기 보니까 관음 33응신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가요? 예, 여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불교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소원을 빌 때 보통 나무야비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불교에는 4대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 4분이 계시는데요. 그 4분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관음 33 응신전은 우리가 소원을 빌 때 그 이제 응답해 주면서 나타나신 관음보살님의 모습이 다른 사찰은 거의 32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대흥사는 한 모습이 더 나타나서 33분의 모습으로 나타난 곳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데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대흥사가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남원 구역에 해당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네, 해설사님 오늘 저희 문화탐방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 대흥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정말 방대한 지식을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런 좋은 방송에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대흥사 사찰은 거의 1500고찰로서 여기 오시기만 하면 바로 힐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시면 정말로 좋은 산세와 좋은 공기,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앞으로 건강하실 테니까 꼭 우리 해남 대흥사에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또 해설사들이 여기에 대한 친절한
그런 해설을 또 해드려야 될 겁니다. 아무튼 해남 대흥사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